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지난 4월 21일 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날이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느님 품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교황님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8월 15일 날 우리 교구의 유경천 디모테오 주교님이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날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이 교황님은 예수님이 손잡고 우리 주교님은 성모님이 손잡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덕이 높은 분은, 삶이 투명한 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날도 복된 날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성인들과 또 성모님과 또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 유경천 디모테오 주교님은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배웠는데 저보다 1년 선배였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연극반 했는데 그 유경천 주교님도 연극반이었어요. 그 형님이 그 유인천이라는 또 전원일기에 나오던 그 배우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극을 했던 추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가끔씩 랭커스타라는 곳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랭커스타라는 그 극장에 성극을 보러 이렇게 다녔어요. 성극은 보통 한 5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저스, 모세, 다윗, 에스텔, 다니엘 이런 거를 했는데 아주 몇천 명이 들어가는 큰 극장이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다니엘이 우리 교회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는 그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았을 때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을 커다란 불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친구와 함께 3명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불 항아리에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불 항아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1명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을 그 불 항아리에서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다니엘, 네가 믿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네가 믿는 하느님을 나도 믿겠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다니엘이 이방인이 섬기는 그 뱀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 이번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사람이 사자굴에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고양이처럼 다니엘 옆에 이렇게 얌전히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느님을 우리도 믿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다니엘을 보고서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도 삶도 모두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따랐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것을 따르는데 먼 훗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험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 순간에 하느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하느님은 그 다니엘의 굳센 믿음을 보고 불 항아리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구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었고, 다니엘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우리 목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식도, 그렇죠? 또 하나는 뭐고? 기도, 그렇죠? 식도를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셔요. 그래서 이 식도와 기도가 우리 목에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가 열려야 돼요, 닫혀야 돼요? 기도가 열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음식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는 기도가 닫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기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식도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과 악도 어쩌면 무척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재채기하죠? 재채기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의 세력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들 또한 악과 선의 경계에 있어서 악은 내보내고 선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누가 기뻐했는가? 아팠던 사람, 또 장애인, 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리뺨까지 내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도 가주어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섬기려고 왔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회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지. 신앙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온 것은 무엇을 불 지르려고 했던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내 안에 있는 질투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불태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 선한 것은 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친절하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서는 말하잖아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 오늘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죠.